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어필하길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특히 개인의 개성, 개인의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유치한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SNS를 관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다, 자기의 이름을 어필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서 자신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죄악인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잘못된 것인가 물어봤을 때 자기를 드러낸 것 자체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잘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저 사람과 내가 맞겠구나, 아니면 내가 안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어필,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향기로운 교회 이름을 알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곳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깨끗하게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어필하는 것, 전도라고 하지요. 자기 어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성도로서의 이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바라기 위함이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근간에는 아주 너무나 천박하고도 아주 너무나도 저렴하게 먹고 살기 위한 것, 이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대적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서 온갖 폭력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던 그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면 뭐합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자신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요, 때리고 구박하고 다 가져가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어떤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지, 고작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 십수만 명의 그 군사들, 그 대적들을 다 무너뜨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기드온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명성을 올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여룻바알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가져와서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라. 이런 명령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소, 염소, 양들을 열심히 키우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할까요? 가난할까요?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숫소를 가져다가 바쳐라. 이 명령은 마치 우리로 치면은 너 아버지 집문서 가져와서 그거 갖다 바쳐라.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잇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그 비싼 걸 가져다가 바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의 그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고 싶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가?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이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탄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 자세히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무너뜨려야 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산당나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당나무가 뭐지요? 그 마을을 지키는 아주 신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과학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오늘날에도 도로를 내려고 저 산당나무를 베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직까지도 그 산당나무를 건드리면 큰일이 납니다. 왜요? 그 산당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공공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이 요아스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아스가 마을에서 제법 돈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바알의 산당과 이 아세라의 목상이 요아스의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건드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바알의 이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은 마을의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만은 바알을 통해서, 아세라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늘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유행하는 문화를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유행하는 문화. 저 집은 그렇게 해서 잘 됐다며, 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잘 됐다며, 그래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쪽으로 섬기고 또 그 우상을 반쪽으로 섬기고 하나님 반 우상 반 자기 마음대로 겸하여 섞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이 무너진 곳 위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은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우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 우상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그 우상이 죽은 자리 가운데, 우상이 무너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려고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죄인입니다.
걸핏하면 넘어집니다. 걸핏하면 욕심을 따릅니다. 걸핏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걸핏하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뜨리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말씀에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었다고요? 바알,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신. 아세라, 그 땅을 열어서 그 농작물들이 풍부하게 잘 자라게 하는 신.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 버립니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항상 먼저 건드려 버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오늘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우 정당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의 한정, 먹고 사는 것,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혹합니다. 야, 너 내 말 따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 말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정녕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시거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거늘, 사탄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보이긴 하냐? 하나님이 보이기는 해?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너 먹여줄게.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 같이 섬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귀한 그 둘째 숫소를 가지고 오너라. 너에게 가장 귀한 것, 아무리 너가 먹을 것이 없어도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너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기름진 것,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일의 짧은 시간, 수요일의 짧은 시간, 금요일의 짧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대한 전쟁이고 저항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아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다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나의 삶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야.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사탄에 대한 저항이자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이것처럼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의 우상을 다 허물어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세상에 전쟁하여라.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기드온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기드온 300용사 용감한 사람. 정말 용감할까요? 오늘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용감하였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쓰신다고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그 고기와 국을 바쳤을 때, 그 전병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여전히 그 포도주 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몰래 그 이삭을 깠던 그 모습처럼, 여전히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여기저기 숨어 다녔던 그 겁쟁이의 모습처럼, 여전히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행했다고요. 용감합니까? 비겁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왜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왜 밤에 숨어서 행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결국 이 바알의 제단과
아살의 목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기드온이 아무리 의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살의 목상이 찍어서 그것이 장작더미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터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손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도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밤에 가면 성공할 수 있겠지? 밤에 가면 과연 기도원이 혼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밤에 이게 밤인지 낮인지 헷갈릴 정도로 시끄럽고 밝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한밤중은 어땠을까요? 이 바알의 제단, 돌로 이루어진 제단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아살의 목상을 찍어낼 때 아무 소리가 안 났을까요? 마을 전체 시끄럽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횃불 하나도 키면은 그 마을이 환하게 밝아져서 다 드러날 텐데, 그 자리에 번제를 바친다고요? 불을 피워서 번제를 바친다고요? 모든 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아마 기도는 그 작전을 수행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침이 밝도록 자신들이 그 애지중지 모시던, 그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그 우상들이 무너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고 나서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아침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기드온이 지략이 뛰어났습니까? 기드온이 용감했습니까? 기드온이 남다른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인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룹바알, 바알과 더불어서 싸울 것이라. 바알과 더불어 싸울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 하면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신인데, 기드온, 지금까지 그냥 그 동네에 그 잘 사는 집 요아스 있잖아, 그 집에 있는 막내 아들, 그 별로 별 볼일 없는 그 녀석이 갑자기 어떤 이름이 되었다고요? 바알과 더불어 싸운 사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윤요한 목사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제가 누군지 알아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알까요? 피식 웃을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놀라운 우연에 겹쳐서 제가 만약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약에 말싸움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그 말싸움을 한 장면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말싸움을 해서 이겼든 졌든 제 이름은 아주 유명해질 것입니다. 제 계좌나 그때 트럼프랑 말싸움했던 사람, 기드온에게 그 영광을 주신 겁니다. 제 계좌나 바알과 싸운 사람. 기드온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 숨어다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밤에 떨면서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제 바알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볼 때마다 여룹바알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룹바알의 이름을 보고 놀란 경탄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사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은 기드온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다 따르지도 못했어요.
밤에 무서워서 겨우겨우 했는데도 기드온에게 어떤 이름? 놀라운 이름, 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안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란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님, 성도님 하면은 왠지 그분의 직분을 잘 모를 때, 아니면 그분이 아직 집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님을 성도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원래 영어로 saint입니다. saint. 무슨 뜻이냐? 마치 저기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 이단들은 성 베드로, 성 요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라고 해서 추대합니다. 그때 쓰이는 성이 saint입니다. 우리 성도란 이름도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저 윤요한도 그렇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라고요. 성인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과 똑같지 않고 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당신 왜 살아갑니까? 글쎄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오늘 안 굶어 죽고 그냥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저요?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도란 이름은요,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어떤 직분을 불러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집사님보다 낮은 직책이 성도다. 아니요, 성도란 이름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기드온 그 겁쟁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 여룻발 너는 세상의 그 무서운 신과 맞서 싸운 자로다, 그 이름을 얻은 것처럼 너희는 성도다. 우리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과 정욕이 맨날 들끓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회사에서도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면에서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또다시 사탄에 의지한 모습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여룻바알과 같은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라는 이름 자체도 잘못 쓰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바알과 더불어 싸운 자, 저 자는 아주 용맹한 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군사를 모집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과 싸울 각오도,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 앞에 모였는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군사가 될 거야 오디션을 하는데, 그 오디션에 모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당히 이기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이름을 보고 모였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조차 사용하셨습니다. 그조차도 여룻바알의 이름을 보고 모인 것, 그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저 적군은요 10수만 명이었습니다. 10수만 명. 그냥 우리가 10수만 명 하면은 어떤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서 무식하게 칼, 도끼, 아니면 막대기 이런 걸로 싸우던 그 시대에 10수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의 군사만 남기십니까? 고작 300명. 고작 300명.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걔네들 300명만 가지고 10수만 명을 이겼네. 대단하다. 걔들 전술훈련 진짜 잘 받았나 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셨다고요. 300명의 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300명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겨우 무기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농사 지을 때 쓰던 쟁기라든지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몽둥이라든지 겨우 그런 것만 들고 나간 그냥 지방 촌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00명의 놀라운 군사로 사용하셨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그 수만 명의 그 미디안 적군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 전략과 힘과 정말 놀라운 능력을 자랑했던 그 왕들조차도 이 기드온과 그 군사들의 그 기세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을 어디에 돌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영광을 어디에 돌렸을까요? 여룻바알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우리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여룻바알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여룻바알이시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그래도 겸손하게 나아갔을까요?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손사래를 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기드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는가? 여봐라,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 있잖아. 그 은금들 다 모아가지고 녹여버리거라. 그것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적군들의 금은을 다 모아서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와 같은 것인데 이 에봇 자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여러 가지 거룩하고 귀한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리품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기도원 나름대로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어떻게 여겼다? 음란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드온도 어쩌면은 자기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한 거야. 얘들아, 저거 보이지? 저거 누가 한 줄 알아? 옛날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저렇게 한 거야. 기드온이 그 무시무시한 백성들 다 무너뜨려갖고 저렇게 한 거란다. 기드온도 어쩌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한 곳에 전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결국 기드온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실패하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였지만 결국 자신을 위하였던 이 추악한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이름을 얻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사병들을 조직하여서 이스라엘을 폭력의 도가니로 물고 갑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그 싸움 잘했던 사람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저 멋있는 에봇을 만들었던 그 여룻바알, 그 아들이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폭력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여러 가지 배고픔이 여전히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이스라엘이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폭력의 이름, 무자비한 이름, 죽음의 이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한국교회라는 이름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집니까?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거기 더러운 곳, 거기 음란한 곳, 세상도 그렇게 더러운 곳이 없는데 교회는 너무 더러워. 한국교회 하면은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저 사람 광신도네, 미치광이네, 저 사람은 진짜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 그런 사람이네, 아유 가까이 좀 말아야겠다, 저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세상의 인식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또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눈 감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릴까 봐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예수쟁이란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그런 대처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숨기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를까요? 목회자들은 죄와 생명, 사망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위로, 힐링, 여러분 힐링 얻으세요, 평안 얻으세요, 거짓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이름이고 강력한 이름이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러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차 죄와 사망과 생명에 대한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아, 나 성도인데, 아,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나도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성도가 맞나? 아, 사탄은 계속 물어봅니다. 야, 네가 그러도 성도냐? 너 여전히 죄 짓잖아. 너 여전히 바보 같잖아. 너 여전히 비겁하잖아. 너 성도 아니라니까? 그럼 점차 저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성도가 맞나? 성도가 맞나? 아,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갈까?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어쩌다 예배 나와서 이것을 기대합니다. 아,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네, 내 마음이 무겁네, 찝찝하네, 찌뿌둥하네, 가서 그냥 좋은 말씀이나 듣고 와보자, 위로나 얻고 와보자.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모습이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하고 있는 그런 예배 모습이 아닙니까? 이 끔찍한 자기 혐오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와 참소 끝에서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옛날에 한국교회가 참 괜찮았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예수 뜨겁게 믿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자꾸 바라봅니다. 마치 아, 여룻바알 그때는 좋았는데, 여룻바알 그때는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어떤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사역할 때는 한국교회가 참 좋았는데, 우리는 또 과거의 이름,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교회의 이름을 떠올리고 어떤 조직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향수해졌습니다. 아, 그땐 좋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온갖 수탈과 전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한국교회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만나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 자꾸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름은 이제 강도의 소굴처럼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룩한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폭력의 이름이 된 것처럼 성도라는 이름, 한국교회라는 이름이 원래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강도의 소굴의 이름이 된 것처럼. 하지만 저는 이 한국교회가 실패했다,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강단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바알의 산당과 아사라의 묵상은 무너졌을 때 아무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와서 그 산당을 허문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산당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참한 이름이 되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허물어진 재단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부족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맹한 사람 요르바알로 쓰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비겁한 사람들이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가? 저를 통해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이구나, 나의 소명이 이것이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여전히 내가 끔찍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그 주일의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 저 사람 성도라며, 저 사람 성도라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우리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고 겁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도란 이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넘어졌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땅 가운데, 강동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